가문에 제자 한 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가문을 봐서는 엄청난 영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문에 그리스도인이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소생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인생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면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인생의 허무 가운데 살았지만, 죄와 저주 가운데 눌려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완벽한 빛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이 빛의 나라로 인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인도받는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는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명한 자 같지만 베드로처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따라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아멘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따라 나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눈길이 우리를 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우리가 눕는 거, 우리가 일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을 주님이 유심히 지켜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양분됩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 역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역사가 언제 달라집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과거에 그리스도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허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영광이 경험되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섰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100배를 받을 거다. 그리고 내 세에는 영생을 얻을 거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나서면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다 버린 것 같지만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너무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요하실에 우리 이정수 성도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우리 이정수 성도님 보니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시골 계신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세요. 참, 이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요즘 저 상태로 우리 이정수 성도님이 은혜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인생 너무나 신나는 인생 살아가실 거예요. 야, 꿈 같을 겁니다. 야, 주님이 내 인생에 이런 복을 주시는가? 이러게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서느냐, 나를 던졌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역을 시작하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는 흑암지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두운 지역에 사역을 시작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큰 빛을 보고 오늘 보니까 뭐합니까? 영광을 경험하니까 따라 나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빛인 겁니까? 큰 빛이 비친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큰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셨는데 거기에 배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배냐?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탄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집이 넓었고 그 당시에 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물고기 값이 상당히 비싸다 그럽니다. 고고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배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앉으시고 그걸 설교단이 된 겁니다. 거기 강단이 되고 사람들이 다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닥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목수가 오셔가지고 설교 좀 하시더니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옆에 있는 배에 오라 해가지고 두 배에 겨우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건져 올려가지고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고기 중에 하나가 참치인데 그 어마어마한 조그만 물고기들, 저도 갈릴리 호수 가서 물고기를 먹어봤는데 그런 비싼 물고기들이 막 올라온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된 거예요. 한 배에 못 실어가 두 배에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그걸 보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구나. 빛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뭐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자기의 죄인임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확 드러나는 거죠. 빛을 본 거예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쭉 따라다니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공적 사역을 쭉 따라다니게 됩니다. 뭘 보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천국이 임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놀라운 거죠.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 걸 보게 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걸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귀로 들은 거예요. 엄청난 특혜를 입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완전 신세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는데 각 가정마다 도시들이 있는데 각 가정마다 이 복음을 막 심으러 다니는 겁니다. 주님은 목회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순회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도시도시를 막 순회하시면서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가정마다 복음에 반응하는 가정들마다 이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첫 번째 타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은 집이 넓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는데 열병으로 알아놓은 거예요. 경제력이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병이 떠남으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즉시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수종을 드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가 부름받으면서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하는데 가버나움에서 가장 먼저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반응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되는 거예요. 이야,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사에 가시는 걸 베드로는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질병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질병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어떻게 견딥니까? 빛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질병의 권세가 막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는 정신병 치유되는 분들, 우울증 치유되는 분들, 공황장애 치유되는 분들, 육신의 질병 치유되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의 치유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70%가 넘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병을 고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겁니다. 지금 그걸 어디에 넘겨줬습니까? 병원에 다 넘겨줬잖아요. 누가 어디가 해야 되느냐? 능력받은 목사부터 성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고 치유사역하고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가 예수님 사역이죠. 이걸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 치유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면서 많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지적 수준의 혼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이걸 나중에 누가 하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아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자, 랍비시니까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강론을 하는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은 지금 멀리 보셨습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시기 때문에 말에 뭐가 있는 겁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나고 내 마음에 막 신기는 거야.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막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뭡니까? 야, 이 말에 엄청난 뭐가 있습니까? 영이 실려 나오니까, 능력이 나오니까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다 보고 나서, 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본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최고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이 권사이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 기둥 같은 존재로, 주축이 되는 존재로, 축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혀 반석스럽지 못할 만큼 인간적인 결점을 드러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베드로는 겉으로 보면 뭐합니까? 열정 넘치죠? 헌신 있죠? 대단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서는 인간적인 결점들, 약점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에 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느냐?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됩니다. 베드로의 나이가 굉장히 젊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청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30대 초반의 청년이시고 지금 청년 그룹인데, 청년들이 뭐가 불탑니까? 열정이 불타죠?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만들어갑니다. 자기의를 내려놓도록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오늘 깨지신 분들, 자빠지신 분들, 또 넘어지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듣고 있는데, 지금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까지 칭찬하셨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이라 그랬습니까? 뭐냐?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사탄이 된 겁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또 베드로는 나이도 많았고 제자들 가운데는 나이도 많았고 앞서가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뭘 할 때 누가 가장 앞서서 합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이 베드로는 뭡니까? 꼴찌가 될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합니다. 아주 난감하고 당혹스러워요. 또한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예언까지 듣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뭐합니까? 성경을 보면 땀방울이 막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뭐합니까? 좀 전에 죽겠다고 했는데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뭐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저주까지 하게 되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의 결점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자이고 싶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연약함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보세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승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아멘하고 따라 나선 자 뭘 얻게 됩니까? 하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한 번씩 하늘을 자주 봅니다. 하늘을 보면 저 북도 칠성, 북극성 이쪽을 향해서 늘 쳐다봅니다. 보면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보좌를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오느냐? 영적인 게 확 와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뭐가 온단 말이죠. 그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하고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뭘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드러납니까? 인간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자기 의가 넘쳐서 이렇게 합니다. 뭘 맛보게 됩니까?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실패가 온다? 그것도 깨달으면 유익이 됩니다. 넘어진다? 깨달으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공한 것 같아요. 충동질 해가지고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뜯어말리다가 뭡니까? 사탄 소리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 말씀도 듣고 뭐랍니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듣고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뭐까지 했습니까? 저주까지 하고 맹시까지 했는데 예수님하고 뭐가 맞으셨죠? 눈 딱 맞으셨어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예언까지 들었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뭐랬죠? 맞받으셨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안 그럽니다. 다른 제자들 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뭡니까? 부인하고 저주하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계신 겁니다. 딱 듣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뭐하는 눈이죠? 레이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오의 눈빛이 아닙니다. 뭐합니까? 사랑의 눈빛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놓고 베드로의 영혼을 놓고 뭐합니까? 사단이 공개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른 자를 주님이 뭐합니까? 끝까지 붙잡으시고 역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보면 뭐합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보호 본능에 빠져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넘어졌습니다. 완전 자빠져가지고 뭐합니까? 옛날 취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뻥마리 잡은 겁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물고기 잡는 법을 또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7명의 제자가 모였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확 던졌는데 몇 마리가 잡혔느냐? 큰 물고기만, 성경 보니까 커다란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힌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야, 누굽니까? 이분이 갈릴리 호수를 만드신 분입니다.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 이름은 예수예요. 아, 주님이시다. 그래서 아침을 같이 먹게 됩니다. 생선을 구워가지고 빵과 함께 아침을 먹게 되는데, 베드로는 눈을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눈을 어떻게 마주셨죠? 저주하고 맹세하다가 눈 마주셨습니다. 그럼 눈 마주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양심에? 제 양심 같으면 눈 못 마주칠 것 같아요. 분명히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기도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영혼을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 뭐합니까? 조반을 먹고 있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지금 제자를 뭐하러 오셨죠?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연약해진 제자를 뭐합니까? 회복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에는 뭐랍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의 의를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벌써 베드로는 쓰임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자기의 의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겠다, 막 이렇게 요즘 애들 말처럼 내가 나대면 성령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왜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뭡니까? 양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양들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양들을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 자기의 제자적은 끝났다고 생각했었지만 주님은 뭐합니까? 베드로를 신뢰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주님은 살아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느냐?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세례받은 이후부터는 가는 현장마다 오순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기 의가 살아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주님이 쓰시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엎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의라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바뀝니까? 자,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뿌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부름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인생에 한 번은 뭐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때부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되는 겁니까? 동력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말씀 전하는 베드로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의 주역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메신저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저는 찰스 피니 이 자서전 전기를 읽어보니까
야, 놀랍더라고요. 미국의 변호사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가 됐는데 대포를 쏘는 것 같았답니다. 설교를 하면 대포 쏘는 것처럼 막 뻥뻥 막 터지는 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대포를 쏘는 것 같은 겁니다. 이 완전 폭탄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실패를 완전히 경험하고 자기가 완전히 내려놔졌고 오순절날까지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에는 뭐가 가해진 겁니까? 영적으로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도시에 임하면 핵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뭐합니까?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 또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성령 세례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했는데 5,000명이 한꺼번에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고 계속 잘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목에 힘도 들어가겠지만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거 완전히 많이 하는 거예요. 법정에,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도 뭡니까?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 8장 14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빌립을 통해 받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다, 이게 또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를 능력 있게 쓰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분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전 세계로 소문납니다. 개인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사모되는 축복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 시대 때 핍박을 받았잖아요. 요한 웨슬리는 강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영국 교회가 쫓아내버린 겁니다. 쫓아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외로 나온 겁니다. 야외로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읽어보면 그 강팍한 광부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시커멓게 재 묻었는데, 석탄이 묻어있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심령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영국에 뭐합니까? 핵폭탄이 막 터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베드로가 갔는데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핵폭탄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교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위해서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을 때. 이때는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뭡니까? 10일 동안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받아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에 핵폭탄이 영적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또 어디 터지는 겁니까? 사마리아 성에 막 터져버리는 겁니다. 양대 도시에 막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령의 폭탄이 언제 터집니까? 고넬료의 집에 터지는 겁니다. 이탈리아 백부장, 로마의 엄청난 전도의 문이 되는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핵폭탄이 막 터지는 겁니다. 여기 누가 쓰임 받습니까? 베드로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교회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밀려라.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로 임하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사마리아에 안수하는데 똑같은 성령의사 일어난 걸 눈으로 봤습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방언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것을 뭡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모습을 원래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 공생애 동안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베드로가 눈으로 봤는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뭡니까? 각 가정마다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을 찾아서 이 가정들을 가정교회들을 막 세워나가는 것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가르침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놀라운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막 치유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든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아멘하고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운명이 바뀌고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결정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면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드로는 뭐 하게 됩니까?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동기가 아닙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뭐합니까?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증거되는 걸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뭐가 증거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학업 현장에 뭐가 임합니까?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 가보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안수도 안 해서 거기서는 설교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언부터 막 터져버린 겁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막 나타나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를 붙잡아 쓰시기를 시작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는 뭐합니까? 약점들이 드러나고 부인하고 자괴감 들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에 사람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뭡니까? 성령설입니다.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간 이후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주를 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와더라도 뭐 하게 됩니까? 돌파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손을 잡아도 영적 능력이 나가요. 사람을 쳐다보는데도 영적 능력이 나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싹 정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라는 것은 거리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시간 역사하는 거예요. 거리가 아무 상관없어요.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영적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 누가 하는 것이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